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 구약 4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같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삼 발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오늘. 큰일 났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지금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어떻게 올라갈다고 여기 써 있나요? 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또 그와 함께 따라가는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갔다라고 써 있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나왔으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창피했던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지금 울면서 이 감람산길을 오르는 그 다윗의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산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어디 가셨죠? 네,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다윗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르죠. 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다윗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자발적으로 오르셨죠.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고난과 또 결핍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어 또 하나님을 만날 산에 오르곤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닐까? 또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 죄만 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고난과 또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 감람산에 오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으로 다윗이 오르는데 어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31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요. 누가 있대요?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아이도벨이 누군가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지략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그 지략과 계략이 얼마나 당대에 뛰어났냐면 뒤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사가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망했죠, 이제.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수아가 저에게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엄마 할 말이 있어.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뭔데 말해봐. 그러니까 오늘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발표회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발표회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했거든.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잠깐 의심이 들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딸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지?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본능적으로 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라고 했잖아 라고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거는 정말 최악의 엄마잖아요. 하나님도 잃게 하고 엄마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마무리를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정했던 기도도 그만 그치고 또 예배도 이 정도 드렸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서 그만 그치고 맙니다. 마치 성냥불로 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냥불로 밥할 수 있어요? 역부족이죠. 아니 뭐 성냥불이 이만큼 있으면 몰라요. 아니면 장작불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이 성냥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성냥불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켜면 돼요. 매일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성냥불을 켜고 또 켜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때 성냥불을 켭니다. 하나. 31절 우리 하반절 다윗이 이르되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성냥불을 붙였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 회개 기도 이후 처음 나오는 기도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었던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물었던 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 왕권이 흔들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네, 압살롬 의지하고 또 누구 요압 맞아요. 요압 군대장관. 요압도 의지하고 또 외세도 의지하고 막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하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큐엄모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큐엄모 모임 큐티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고만고만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무슨 말 하면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냥 중보 기도가 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좀 더 높은 경지에 오른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집사님이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집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번 입학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막 얘기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옆에서 모든 걸 해탈한 듯한 표정으로 그리고 별말을 안 해요. 말도 별로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본인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소그룹도 바뀌기도 했는데 소그룹에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어. 막 거의 다 장성하고 출가까지 다 시킨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은 웃고 계시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
눈물 없이, 그 손수건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 스토리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그쵸? 우리 자녀들이요, 알아서 잘 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제가 알아서 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지 앞가름 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요. 또 남편이 속 하나 안 새기고 교회 갑시다 하면 그래, 손잡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요. 네,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숱한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무릎 꿇게 만들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도 고난 중에 오르게 된 이 감람산에서 그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길지도 않아요. 자, 31절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멘, 맞아요.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요. 막 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외마디 비명가도 여겨지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다음 절에 32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마루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마루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거 밑줄 쫙. 네, 밑줄 쫙 그어주세요. 밑줄 쫙. 형광펜 밑줄 쫙.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마디 비명이어도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나 불렀어? 너가 나를 찾았어? 너가 나에게 길을 물었어? 꼬투리라도 잡아서 뭐라도 잡아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요, 제대로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간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그냥 흐지부지 살았던 거, 또 잘못했던 거, 또 무지했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여기시고요, 지금부터 시작, 요 이 땅 이렇게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마루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목금 부흥회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후세. 이 후세는요,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리고 당대의 아이도벨과 같이 뛰어난 지혜자 지략가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알아챘어요. 이 후세 누가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를 알아차리고 다윗이 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된 신하인 척 위장을 하고 결국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실제로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압살롬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후세의 말을 따라서 결국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이도벨의 지혜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마루턱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대학생이 돼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뭐 박수까지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 딱 생긴 이후에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걸 도구로 삼아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하면 전 옆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부부로 살게 해주세요.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뭐라도 해보자.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게으른 거야.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길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곳에서 가까운 경기권에 있는 대학 편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 그래서 수원대랑 용인대가 있더라고요, 국악과가.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2월에 편입생 모집 요강이 뜬다라는 걸 알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드디어 12월이 됐어요. 두근두근 마음으로 딱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원대 국악과 올해는 편입생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용인대는 국악과가 점차적으로 폐과 예정입니다. 아예 없어진다라고 딱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말은 못하고. 네. 그래도 1년 동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라고 생각하며 아뢰며 뜻을 구했건만, 그리고 제가 사실 10월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막 여기저기 붙이고 막 정말 저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두 학교가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마음은 슬펐죠. 그래서 용인대 그냥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어차피 못 가는데 가보기나 해보자. 12월에 어느 월요일 목사님과 함께 용인대를 가봤어요. 와, 너무 멀어요. 제가 갈 수가 없는 거리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요. 매일 갈 수가 없고, 또 학교 분위기도 폐과가 이제 되니까 데모한 흔적, 그 과가 대자보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학교가 이 정말 폐과를 시키려나 보는지 그 국악과 있는 건물에 전기를 안 들어, 불도 안 켜줘요. 딱 보는데 마음이 다 어둠이 몰려와서 정말 아닌가 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외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옆좌석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서울예대 한번 알아봐. 거기 한번 찾아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울예대는 저기 먼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실력으로는 갈 수도 없는 학교예요. 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 그래서 밑저의 본전으로 정말 그냥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내 유일하게 저처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곡 한 곡만 보면 되고, 시험 일정이 이미 다른 학교는 다 끝난 때였거든요. 용인대가 마지막이었는데 한 달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울이 아니고 가까운 안산에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 학교가 나오게 할 줄은 정말 누가 상상도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길을 구했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저의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네, 저는 그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외쳤던 그 마루터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마루터를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모든 못남 다 없이 여기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 요 이 땅. 나를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서사를 써 내려가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써 내려가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들 이 자리에서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